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무더운 밤, 주님의 은혜로 숙면을 취하시는 모든 청파동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날마다 만나고 헤어지면서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든 사람에게 위안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힘든 사람에게 위안을 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일까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 자신이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을까요? 어느 회사의 경영 목표가 직원들의 행복이었습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잘 굴러간다는 철학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를 위하여 직급별로 밥도 같이 먹고 야유회도 가고 나이별로 이야기도 나눕니다. 1년에 몇 차례씩 행복 이벤트도 하고 유연 근무제도 실시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별로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행복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직원들은 더욱 냉랭합니다. 게다가 사장님은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며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하라고 하지만 결국 마이크를 잡고 끝까지 말하는 사람은 사장님 본인입니다. 행복을 위한 회의가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즉, 사장님의 의도는 참 좋지만 그분은 직원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객관적인 모습을 알기 어렵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나같이 잘해주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10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이 질문들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신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둘째,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셋째, 지금 당신의 모습이 당신이 진정 원하던 모습인가? 넷째, 당신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은 무엇인가? 다섯째, 당신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섯 번째, 단 한 가지의 치명적인 단점이 당신을 망가뜨릴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일곱 번째, 그 치명적인 단점을 고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덟 번째,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홉 번째,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은 무엇인가? 마지막 열 번째,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가? 자, 이 10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를 복권하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주도적인 활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대를 받으며 여리고 근처에 위치한 길갈까지 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을 영접하는 몇몇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시므이는 사실상 처형 1순위입니다. 다윗이 복권하면 제일 먼저 제거되어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윗이 피난갈 때 돌을 던지며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사울 왕을 좋아했던 그는 이러한 다윗의 몰락을 기뻐하며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쫓아가면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아마 영원히 다윗이 복권하지 못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너무나 뻔뻔하게도 제일 먼저 다윗을 찾아옵니다. 제일 먼저 다윗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1000명을 대동하고 급히 다윗에게 엎드린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신속한 사과를 합니다. 그만큼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시대의 조류에 빠르게 편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유연한 사고입니다. 이처럼 그는 다윗의 처형 1순위였지만 신속한 사과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고 살아남습니다. 두 번째 찾아온 인물은 시바입니다. 그는 왜 찾아왔을까요? 본래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는 자신의 주인을 모함하고 그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습니다. 너무나 악한 종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의 복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거짓말이 탄로날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먼저 찾아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을 찾아온 인물은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는 종의 모함으로 인해 피난을 떠나지 못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혔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은 그러한 자신의 사정을 자세하게 다윗에게 구합니다. 어떻게 종이 자신을 속였는지, 피난을 떠나지 못한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지금까지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6절부터 28절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의 답변이 들어있는 29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소? 무슨 말이 그렇게 많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 모든 말을 진정성 있는 말이 아니라 구차한 변명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의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원래는 무비보셋에게 그 부동산을 다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반반 나누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오늘 다윗이 만난 이 세 사람을 한번 평가해 보면 어떨까요? 평가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온 시므이. 그는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서두르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고 쉽게 내뱉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실수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처형 1순위가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신속한 사과로 사형 판결을 받지 않고 생명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시대의 조류를 빨리 파악하고 대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온 사람, 시바. 그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도 꺼리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조금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입니다. 세 번째, 무비보셋. 그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인간다운 사람입니다. 결코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호의를 잊지 않으며 상대방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재산이 회복되는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더 중시 여깁니다. 몸에는 비록 장애가 있을지언정 마음에는 조금도 장애가 없습니다. 그는 인내할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당신은 조금만 힘들어도 못 참고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의무보다는 권리만 찾고 사명보다는 영광만 찾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평가가 내려진다면, 저에게 만약 이런 평가가 내려진다면 저 같으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존재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지요. 무비보셋처럼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역할이 미미한 것 같지만 항상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스스로는 아주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부족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욕심과 거짓으로 충만했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김능순 권사님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한 김능순 권사님, 투약하는 약에 효능이 있게 하셔서 날마다 차도가 있게 하시고 속히 퇴원하여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골방에서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기도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생명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